예, 오늘은 시편 2편인데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이제 150편인데요. 시편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을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한다면은 1편이 출입구라고 한다면 2편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왕이 자정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의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나오고요.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시편 1편과 2편을 한 편으로 보기도 하고 나누어서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5경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비견되는 제1권은 1편에서 41편으로 창조주와 하나님 또 인간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시편이 8편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는 씌우셨나이다. 이게 대표 1편의 시편이라면은 2편은 출애굽기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42편부터 72편까지 31편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게 죄 가운데 빠졌다가 회개했던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대표적인 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권에 가서는 레위기에 해당되는 레위기는 대부분 예배와 성소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 아사비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4권에 가서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요.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17편으로 인생의 광야에서 지나가는 순례를 노래한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이 105편의 요셉에 관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5견은 신명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107편에서 150편까지인데요. 44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율법이 가장 많이 나온 게 119편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시편의 절반 정도로 썼어요. 73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 12편을 썼고요. 다윗 시대 성전에서 봉사했던 레이지파의 후손 고라 자손이 1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아삽이나 고레 자손은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 한 50편, 49편 정도가 작자비상. 그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찬양시도 있고 창조에 관한 그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회개의 시도 있고 그 제왕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 시도 있고 또 지혜 시도 있고 저주 시도 있어요. 그 다양한 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오늘 시편 2편에 대해서는 제왕시라고도 하고 메시아의 예언시라고도 하고 혹은 또 찬양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작자가 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시편 이것을 쓰신 분이 세상의 그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 죄의 본질.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과 세상 권력자들을 가들이 하는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말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이 나오는 이거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은 너네가 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편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여기 보면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거사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 없이 분노하는 거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가 뭐 어쩌면 하나님 어쩌면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그러니까는 분노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묶어놓고 이렇게 결박시켜 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어떤 하나님의 원칙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뭐 가정도 해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놨던 것들을 다 해체하는 거 있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묶어놨다. 넌 남자야, 넌 여자야. 넌 DNA가 남자야, 너는 여자야. 싫어. 나는 여자로 살기 싫어. 싫어? 나는 남자로 살기 싫어. 뭐 이런 묶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벗어버리자. 끊자. 그러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싫어. 죽기 싫어. 우리는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영생 불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질서 속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말이 저도 동의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유 없이 믿는 사람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이제 대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면 간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들의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바벨탑 사건도 그 사건이라고 하겠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했어? 그러면 우리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물로 심판 안 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묶어놓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건 굴레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나 이런 것들이 굴레에 씌워놨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평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그 많은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 보면은 하나님만 고전에 딱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팠도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거를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봐. 끝없이 목마름인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풍족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다 싫어. 남녀관계? 이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제도 이런 거 다 싫어. 그거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어떤 결박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좋은 것들을 버리면서 파괴시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새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도성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해. 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말이 그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가자마자 너 느부갓네살아, 너 이제 끝났어. 왕위가 너는 끝났고 너는 새처럼 그 들판에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럴 것이야.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자기가 그런 환경 가운데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그 입에서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기한이 찼다 그랬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다 죽고 끝나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다 했어. 그래도 그냥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버려두면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세상 나라에 알리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야. 나는 전 세계의 왕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거를 그들에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역하고 떠나갔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이용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7년이라는 세월을 소처럼 들에 살면서 이제 짐승처럼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을 찬양해. 미쳤냐? 그랬겠죠. 근데 7년 동안을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나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낮출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높일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몸으로 배운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그 당대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도성을 다 이루었어. 너 하나님이 순간 낮추시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비우시으라.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방 나라 중에서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위에 시온에 세웠다. 이거는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덕인데요. 이거는 그 세웠다, 기름 붓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장소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 하면은 그쪽에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라임 하면은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지상에 두 개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시온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의 왕,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얘기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의 32절에 36절을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예수님은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떤 천사들을 향해서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시편 1편은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그 성경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 시편과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도 이 시편 이거를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서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뭘 몰라서 그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내가 이 도성 다 만들었어. 내 거야. 이러면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네가 했어? 그럼 너 가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봐. 살고 나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아, 그분을 찬양해야 돼. 그분은 우주의 주관자야. 그분밖에 없어. 그분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했잖아요. 겸손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중에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 지금 땅끝까지 주시겠다냐.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누가 어디 인형을 만들면서 인형을 위해서 인형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땅끝까지 다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땅끝까지 주면은 이 아들은 어떡하는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천년왕국 때에는요, 철권 통치입니다. 민주주의 이 땅에서만 해요. 왜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을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는요, 물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배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서 속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뭐 하는가? 그때 천년왕국 때 우리는 뭐 하는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유업을 받아서 그곳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전체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유업은 누가 받는가? 믿음이 있어야 받아요.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저기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 더 해요. 거기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꺼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 그랬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좋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출애굽한 사람 중에 그 믿음의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시켰냐. 어찌하여.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맨날 뭐가 불편해요? 광야 백성하고 똑같더라고요. 뭐가 똑같아? 현실에 지금 환경이 나는데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맨날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끙끙끙끙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미래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그때 당시에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철정을 깨뜨리는 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강력한 그 힘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도로 올려드려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뭐를 가지고 교훈을 받고 그걸 하라고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린 눈으로 지금 현실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재판관들 성경에서 끊임없이 재판의 그 악을 얘기하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라. 이 어떤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도 그 재판관들이 뭐가 어째서 망했고 왕들이 어째서 망했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악이 있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는 저는 현실로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정말 악으로 규정하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을 했구나. 정말 이 사회가 법이 제대로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살만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이 해버리 보세요. 그건 독재국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섬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잘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떠나가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근데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여기 그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누구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게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리니. 그 길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행위를 길로 표현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길, 우리의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래든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될 걸 예언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뭐 그게 이건지 저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염병이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근데 치사율이 10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염병이 좀 이렇게 좀 시작을 했나 봐요. 근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것을 이분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염병이 있어서 거의 시트로 덮여진 사람, 그건 그분의 간증이,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면 그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병이 이렇게 그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시편 91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피하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건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진노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망할 짓을 안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피하는 자,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피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믿을 만한 대상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시편 5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더 즐겁답니다. 시편 61편 3절에 4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찾는 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돼야죠. 반복해서 짐을 내려놓는 것도 내려놔 봐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금방 성경에 기록됐네? 피해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그분 앞에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이 땅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그 입 맞춘다는 거는 같은 말이 통한다는 것도 될 거고, 성경에서는 입 맞춘다는 것을 그 복종의 행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경외를 표시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입 맞추고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다 복받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